오늘 나눌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기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 살았으나 죽은 사람. 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육신이 죽은 사람이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갔어도 살아서 걸어다니고 움직이지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관 속에 있는 죽은 성도가 죽었지만 그 영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살아서 멀쩡하게 돈 벌고 농사 짓고 다 해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행동하든지 그것을 자신의 영혼과 연계시켜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니까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영혼이 이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뭘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이것이 내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우리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늘 점검할 때, 영혼과 관계시켜서 점검할 때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육신은, 이 껍데기는 비본질입니다. 다 죽으면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이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느냐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띄워보세요. 말씀 한번. 자, 거기 보면 밑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교회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련교회라고 말할 때 오련교회 이 건물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련교회다 말이에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이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다니지만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뭘 보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뭘 보고 사대교회 성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또 말씀 넘겨보세요. 밑 중간 부분에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는 말씀이요. 내가 보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건물은 멋있고 화려할 수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즉 진짜 교회인 사대교회들, 성도들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걸 안 하냐?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백억 교회를 지어서 수천억 들여서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신자들이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교회를 보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아서 돈도 벌고 직장 다니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지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네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대교회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옷이나 손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을 우리의 손으로 가릴 수도 없고 우리의 옷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부자처럼 고운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믿음이 없는 삶을 덮어도 누구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겠지, 옷이. 근데 주님은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그 죄인 줄 알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알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어요. 네가 왜 그걸 따먹었냐고 주님이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덮는다고 죄가 덮어지냐고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남편만 죽이면 자기 죄가 가려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못 숨긴다. 여호수아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금과 은과 몇 가지 좋은 옷들을 가지고 자기 집 텐트 장막에 땅에 파묻어 숨겼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숨길 수 있어요. 가족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아담의 죄도, 다윗의 죄도, 아간의 죄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울왕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요. 죄를 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행위를 주님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숨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좀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들도록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도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숨겨지고 가려지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음 절 넘겨봐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지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고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와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억하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워버리게 하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를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붙잡지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죄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죄를 맛보지도 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그 죄 맛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죄를 또 붙잡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사탄의 특징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단절되기 때문에 야고보 2장 2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완성이 있죠. 농사도 완성이 있고 사업도 완성된 것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천국을 왔다 갔다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다. 행함은 좋은데 믿음이 없다.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떠들어 대봤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행함과 믿음이 서로 일치할 때 이루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족해도 어떻게 하든지 내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행함과 일치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각각 재능이 달라, 은사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재능과 그 은사와 믿음만큼 행함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5개를 받았으면 5개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를 일치시키려고 하고 예쓰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된 이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소망한다면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어떻게 믿음이 완성이 되냐는 거예요. 절대 좋은 믿음은 그냥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참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하니까 주님 따랐던 사람 다 떠나버렸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갈 거냐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니까 많아요. 에녹, 노아, 아브람, 사도들, 또 바울과 실라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나바, 디모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성경 보면 수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편하게 해가지고 주님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고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주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 2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린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행함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안 삽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 없어도 개파로 살아보세요. 그걸 누가 구원받다고 말하겠어요? 그걸 누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불신자가 내가 악하게 살면 누가 그걸 성도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 구원받다고 말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의 완성은 행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행함이 없다면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하늘로 왔다 갔다 해도 그 믿음을 가졌어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불가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가 되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딱 분리가 돼버리면 세속주의가 우리의 삶을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면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되고, 믿음과 행함이 같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믿음과 행함이 같으려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이걸 해야 돼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짜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요, 진리요. 근데 행함을 쏙 빼놓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자기 영혼을 아주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뭐냐면, 종교인은 자기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교회에 갔다 오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를 뜯어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자기의 잘못된 걸 뜯어가지고 고치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이다 아니다를 뭘로 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얼마나 바꿔졌느냐,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 인격과 성품이, 그 기질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뭘 보냐면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삶을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완성된 우리의 삶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계속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옛 성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에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 신앙과 믿음이나 이 단어, 신앙의 이 사전을 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뭔고 봤더니 믿음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첫째,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두 번째, 그 믿음의 대상의 가르침을 지키고, 세 번째, 그 가르치는 분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의 대상자를 굳게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를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주님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요,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이 주님을 볼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기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주여 주여. 주님 앞에서 기도에 나가서 주여 주여 상창하는데 돌아가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네가 주여가 뭐냐면 주인이여 그 말이거든요. 퀴리오스 그 말이요. 주인이요 왕이요 임금이요 그 말이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임금님, 왕이요, 주인이요 이렇게 불렀으면 내가 말하는 거, 주인이 말하는 걸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왜 안 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 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은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별짓 다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적, 능력, 표적, 이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대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절대적인 분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을 상대화시켜버리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아멘이지만 가면 내 마음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상대화해서 섬기는 것이고 참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상대화시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방식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방법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상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검토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주님이 절대적인 주님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주님이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노선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노선이 바꿔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7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것을 7가지를 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인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온 땅의 인류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도록 그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침노는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싸워서도 빼앗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도 천국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면 힘을 쓰는 게 이게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덜 안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땐 좀 안 좋은 거 먹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살 땐 좀 남에 비해서 좀 딸리게 살아도 우리 성도 천국만큼은 잃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남의 것은 뺏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만큼 뺏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둘 중에 하나니까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어떤 내 삶의 행실들, 습관들 또 그런 어떤 동무들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지옥까지 같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스타트가 좋아도 지옥까지 같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이 행하고 있는 습관, 태도, 이 방식에 있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걸 끊어낼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 바울도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다. 골로새 3장에도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이런 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사람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영혼 때문이에요.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는 7가지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야고보 2장 20절 시작.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는 7가지 결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헛것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는 7가지 결과 가운데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헛것이 안 되려면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그 믿음의 사이즈와 분량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내가 내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대도 그건 헛것이다. 헛것. 두 번째, 야고보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는 7가지 결과가 두 번째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혼이 없으면 살아서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다면 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는 7가지 결과가 두 번째가 뭐냐?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해도 행하면서 그 죽은 믿음이에요. 첫째는 헛것, 두 번째 죽은 것, 세 번째 고전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세 번째는 육신에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속에서 시기, 분쟁, 다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략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는 7가지 결과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네 번째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옷은 깨끗하게 입었어요.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과 이게 가득해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결과 가운데 네 번째,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외식한 자다 그 말이에요. 외식한. 여러분 외식이 뭐냐면 이중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중적이다. 이중적. 그게 누구라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잔과 대접에 그든 깨끗이 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삶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자, 다섯 번째 말씀 못 띄워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섯 번째.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는 7가지 결과가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구원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50%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구원 불가라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는 7가지 결과가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뭐냐? 구원 불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여섯 번째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닫아버릴까요? 행위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 행위를 본받고 살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지고는 7가지 결과 가운데 여섯 번째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 화가 뭐냐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저주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7가지가 나와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에게 뭘 가지고 옵니까?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저주가 나와요. 화가 누구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뱀과 독사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을 마지막 행함이 없는 믿음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요. 뭡니까? 여기서 무슨 판결이에요? 지옥의 판결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최종 결론은 지옥의 판결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을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온 사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래 다닌 사람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즈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사이즈가 크든 작든 크든 높든 간에 깊든 간에 내 믿음의 이 분량만큼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내가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가랑이 찢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한 달란트 받은 만큼의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만큼의 수준,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믿음의 수준과 행위에 올라가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면 그 믿음, 그 재능의 수준만큼만 내가 행위가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때 내가 2달란트 올라가게 되고, 어떨 때 3달란트 올라가게 되고, 어떨 때 5달란트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팍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게 드물고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단계, 우리가 높은 단계를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면, 일이면 그 일의 수준만큼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행함이 1이든 2든 5든 간에 행함이 없다. 이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의 사이즈가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이즈만큼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이즈만큼 행함이 전혀 없다면 이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뭘 보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계속 완성시켜 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부족한 수준만큼 어떻게 하는지 이 믿음이 행위를 통해 나타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던져버릴 건 던져버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앞으로 절대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높은 신앙의 수준과 단계로 나갈 수 없고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해볼 때 주님이 다 끊으라는 거예요. 다 끊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것,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데 방해되는 것,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간 데 방해되는 건 싹 주님 끊기를 원해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름이 안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들, 옛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끊고 버린 거예요. 내가 투자했던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나가니까. 그리고 그 얼만큼 버렸느냐, 그 얼만큼 네가 버렸냐에 따라서 주님이 기름 부어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이 자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이 자기 신앙이에요. 옆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얼마큼 부인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많아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살았다 이름은 같았지만 실상은 죽었고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대교회는 뭐냐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길순례 갔을 때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돌아봤거든요. 요한계시에 나오는 에서버두사빌라 7개의 교회 다 돌아봤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교회들이 얼마나 웅장한지 화려한지 기둥들이 멋있는지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한쪽 기둥만 있고
어떤 데는 흔적도 사라져버렸고 대리석만 남아있고 7교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육신은 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은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안에 어떤 자재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품이 내 안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의 이 건물 외관을 바꾸기보다는 내 속에 어떤 자재를 가지고 이 육신의 겉사람을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말, 음란한 말, 부정한 말, 악한 거, 이것이 너의 영혼을 더럽히고 네 삶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자재가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어려운 교회는 사대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죽어버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달라도 그 수준만큼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행함과 믿음이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왜 중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영혼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영혼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영혼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 더 많은 돈을 꾸미고 치자면 죽어요. 근데 영혼은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이 천국에 있든지 루시프와 영혼이 지옥에 있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건 내 육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영혼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계속 들을 텐데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육신을 가지고 함부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한 이 모든 걸 통해서 영혼과 연관심으로 내 영혼 잘되게 해야 되겠다. 내 영혼 잘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다 초점 맞춰야 돼. 내 영혼 잘되게 해야 되겠다. 내 영혼 잘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 지옥 갈 성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잘못된 성도 잘못 살아야 될 성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신앙이 분명히 180도로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영혼이 떠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어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이 천국에 있든지 영혼이 지옥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육신으로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자기 영혼과 관련지어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 영혼을 정말 주님 앞에 있게 만드는 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